네. 흔히 그 남자를 늑대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예. 동의하셔요? 늑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늑대는 평생 한 마리의 암컷만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냥을 하면 새끼하고 암컷에게 먼저 먹이를 주고 자기는 나중에 먹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냥을 할 때 약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강한 것들을 먼저 건드립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독립한 이후에 종종 부모님 늑대에게 찾아뵈요. 여섯 번째, 먼저 인간을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암컷 늑대는 수컷이 죽으면 재혼을 합니다. 근데 수컷 늑대는 암컷이 죽으면 평생 그 암컷 곁을 지키다가 굶어 뒤집니다. 네. 이런 놀라운 특성들 때문에 남자를 늑대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렇겠죠? 보통 우리 남성분들의 어떤 음흉한 속내가 비춰지면 남자는 다 늑대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듣는 늑대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절대 늑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도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비하고 음흉하고 속을 알 수 없고 사기성이 농후하고, 야곱에 대해서 이런 판단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야곱은 믿을 만하지 않다. 야곱은 게으르다. 야곱은 책임감이 별로 없다. 야곱은 무례하다 등등.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꽤 괜찮은 인물처럼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했었어요? 야곱이 어떤 일들을 했었을까? 야곱은 형 에서랑 다릅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아마 에서였다면 바깥 일을 했겠죠. 하지만 야곱은 바깥에서 거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집안 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은 주로 빨래 혹은 청소 혹은 주방에서 조리, 팥죽 잘 끓이잖아요. 야곱이 팥죽 요리 같은 것 하고 흩어져 있는 거 좀 정리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라반이 볼 때 참 기특한 겁니다. 야곱이 그런 걸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야, 그냥 공짜로 일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뭘 구하죠? 그럼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뭘 구합니까? 라헬을 구합니다. 라헬. 사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목적이 결혼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을 구합니다.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세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딴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꽤 괜찮죠? 자, 이 라헬을 더 사랑했대요. 18절에 보니까 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럼 누구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언니였던 레아와 비교가 됩니다. 왜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우리는 뭇 남성들의 한계를 봅니다. 남자는 외모를 따진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자는 여성의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엄청 본다. 곱고 아리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랑합니다.
얼마나 남성분들이 외모를 따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성분들이 따져서 결혼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따지는지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 자매님들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외모가 충분히 되신 분들이십니다. 그죠, 이몽석 집사님? 거기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외모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왜 이 부분은 크게 대답하십니까? 하긴 제가 아내의 믿음을 받겠습니까? 영성을 받겠습니까? 저도 눈이 있는데. 저도 볼 거 다 봅니다. 어려서부터 제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희선이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대문 밖을 나가면 여자들이 줄 서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칭찬과 격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거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면 제 책상 위에 조그마한 쪽지와 초콜릿이 딱 한 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레아가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라헬이 곱고 아리따워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이유는 라헬이 더 예뻤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번역으로 시력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저 히브리어로 가겠습니다.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른 번역들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들. 왜냐하면 우리 개역 한글 번역만 보면 좀 치우쳐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볼까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 쉬운 성경은 레아는 눈이 곱다. 번역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아는 눈이 무척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시력이 약한 게 아니고요. 눈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요. 아주. 영어 성경으로 볼게요. NRSV. 역시나 레아의 눈은 lovely, 사랑스럽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약간 뭐지 그러면 이게? GNT 이것 같은 경우에는 레아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또 MSG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레아는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말로는 시력이 약하다며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눈이 참 좋다. 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들은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혹은 레아의 눈이 안 좋다, 혹은 레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런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은 전혀 반대로 얘기합니다. 레아의 눈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레아의 눈은 빛이 났다. 레아의 눈은 너무 사랑스러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가 안 이뻐서, 레아가 외모가 떨어져서 라헬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아도 충분히 예뻐요. 레아도 충분히 예쁩니다.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것은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여러분,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하세요?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한 우물가를 만나죠. 거기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이 뭘 데리고 오죠? 삼촌의 양떼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성의 몸으로 양떼들을 돌본다.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겠지만 이건 아주 그냥 여성이 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럽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친 일입니다. 터프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라헬이 했어요. 언니였던 레아는 왜 그랬을까? 자주 언니였던 레아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 라헬이 양들을 탁 이끌고, 양들을 이끌 때 목소리가 어땠겠어요? 상상 좀 해보세요. 분명히 라헬의 목소리는 거칠었을 겁니다. 라헬의 목소리는 남성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야만 양들을 통솔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양들을 치는 겁니다. 굉장히 성격이 레아에 비해서 라헬은 밝았을 거고요.
라헬은 성격이 외향적이었을 거고요. 라헬은 성격이 적극적이었을 거고요. 라헬은 성격이 무척이나 생기가 발랄한, 유쾌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반면에 레아는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하고. 야곱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성격은 내향적입니까? 아니면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이죠. 내성적이죠. 여러분, 내성적이었던 야곱이, 집안에서 이렇게 바느질하고 뜨개질하는 이 야곱이 굉장히 투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호쾌하고 굉장히 밝은 라헬에게 끌렸을까요? 안 끌렸을까요? 끌린 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없는 면이 라헬에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외모 때문도 있을 거예요. 외모도 예쁘겠죠. 그런데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 이 야곱에게는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라헬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외모를 본다고요?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필링이라는 거예요. 필링. 이게 감이 와야 돼요.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에게 감이 오지 않으면 남자는 문을 열지 못합니다. 저도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선이라는 걸 봐봤어요. 그런데 이게 필링이 안 와요. 필링이. 근데 저 여인에게는 확 오더라고요. 레아도 예뻐요. 라헬도 예쁘고. 그런데 야곱에게 필링이 온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라헬이 뭐가 확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품삯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건 라헬입니다.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삼촌. 저 라헬하고 결혼할 테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몇 년이요? 7년이요. 당시에 발견된 어느 문서에 의하면 당대의 남성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이제 처가죠. 처가에다가 내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내 집안에다가 주는 지참금이 있는데 그게 얼마냐? 은 30세겔. 일반적으로. 은 30세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은 10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그러면 30세겔이면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러면 보통 내가 정말 라헬과 같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몇 년 일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선례로는 3년 일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3년만 봉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녀를 위해서 몇 년을?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고. 곱빼기도 더 뜁니다. 나는 7년을 내가 그만큼 외삼촌에게 자기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역설하는 거죠.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을 이렇게 연모합니다. 제가 7년을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자, 같이 한번 20절 말씀인데 20절을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종이 받으셨죠?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전의 번역으로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자, 저는 이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효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따라서 할까요?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을 하니까, 야곱이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첫째는 사랑을 하니까 이 야곱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이건 뭐죠? 그렇죠.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7년이 수일같이, 며칠같이.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사랑을 안 하면 며칠이,
7년같이 사랑을 안 하니까요. 사랑하면 7년이 며칠이 돼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희열을 갖게 합니다. 기쁨을 갖게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야곱이 자원합니다.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죠.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억지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여기서 왜 대답이 없죠? 기쁨입니다. 사랑은 기쁨. 저 방금 시험 들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자,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당시 결혼식은 마을 전체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1회 동안 성대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첫날 밤, 야곱도 너무 기뻐서 술에 취합니다. 자, 이건 술이 말썽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라반 외삼촌이 라헬 대신에 누구를 넣었어요? 텐트에? 레아를 넣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받은 상처가 있죠. 바로 야곱과의 결혼에 있어서 이 두 자매의 의사나 감정은 전혀 배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두 딸의 존재 가치는 야곱을 무노동으로, 그러니까 야곱을 무임금으로 착취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레아와 라헬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나중에 이야기지만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갈라 그래요. 나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못 살겠다, 나갈란다. 그러니까 두 딸들이 동의합니다. 그래, 우리 나가자고. 같이 가출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31장 15절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당시에 두 자매가 입은 상처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팔았다, 인신매매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겠다 그랬더니 두 딸도 같이 가겠다고. 비극이죠. 이런 비극적인 부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쪼록 야곱이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한 여인이 옆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구나 하고 등을 툭툭 두드립니다. 여인이 뒤를 돌아 얼굴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누구였냐면 레아였어요. 레아. 라반이 야곱을 속여버렸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여러분, 속이는 일은 누가 전문이에요? 야곱이 전문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이는 건 야곱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속이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속임을 잘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겁니다. 라반이 하는 얘기가 변명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아니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였다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처음에는 그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라헬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시 7년을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나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난장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제가 7년을 더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특효를 이제 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효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로 충만합니다. 지금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보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하면 삼촌이 나에게 양 몇 마리 준다 그랬어.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하면 삼촌이 나에게 땅 몇 평을 준다 그랬어. 돈 얼마를 준다 그랬어.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직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14년, 나중에 또 해가지고 20년 꼬박 일을 한 그 동기,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등골이 휘도록 라반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라헬 때문입니다. 어떤 보수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라헬 때문입니다. 라헬 때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 아들이고 제 딸이기 때문에. 존재로 충만한 겁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존재만으로 충만하게 해줘요. 또한 사랑은 상처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엄청난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상처를 극복하게 해주죠.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라반이 이날 세 명에게 동시에 상처를 줬습니다. 야곱에게도 상처를 줬고요. 레아에게도 상처를 줬고요. 라헬에게도 상처를 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냥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내 삶이 짓눌려 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숨도 못 쉬어요. 상처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상처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입었지만 바로 털고 일어섭니다.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나고 상처 때문에 외삼촌과 등을 지고 그렇게 파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넘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당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상처를 되씹고 상처를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치료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넘어서게 해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발목이 붙잡히지 않게 합니다. 사랑은 미래를 나아가게 해요. 미래로. 7년 후에는 이제 내 사랑하는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되어 있겠지. 사랑은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상처는 과거를 붙잡고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 되어야 할 이 베드로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나 자질을 요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너 앞으로 이제 교회의 반석이 돼야 되는데 너 재정이 있냐? 혹은 너 지식이 있냐? 혹은 너 어떤 재능이 있냐? 기술이 있냐? 경력이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맡긴다.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교회를 맡기는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냐? 사랑. 세상은 우리에게 라이센스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이력서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경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꾸 자신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못하겠다 그랬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과거도 그렇게 떳떳하지 않고 모세입니다. 자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사랑하느냐.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해졌는가?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을 비롯해서
왜 이렇게 무섭고 살벌하게 되었는가? 정이 없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랑 때문 아니겠어요? 사랑. 야곱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야곱처럼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헌신이 일어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7년이 며칠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런 열정과 그런 자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거죠. 존재만으로. 야곱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상처, 서운함, 섭섭한, 미련 이런 것들에 허덕이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구할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 말입니다. 능력도 필요하죠.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큼 중요한 건 없고 사랑만큼 우리에게 시급한 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야곱이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사랑, 애정이 있는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냥 그거 딱 하나면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통과해내느냐 못해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나와 관계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